오늘 레위기 1장 1절과 2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주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각자 사람들에게 내주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4주에 걸쳐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계명과 제사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4주에 걸쳐서 나왔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함축한 그 말씀을 좀 짚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걸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니까 본문에 아까 읽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회막에서, 자, 회막이 이제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이따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1장 3절부터 쭉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정말 비스 하나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설계사들이 이제 만드는 설계 도면에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게 돼도 서신서에 1장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뭐 3장, 어떤 건 4장, 5장 이렇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그런 장수를 할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나눈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런 말씀을 잘 신앙적으로 다져져야 이제 다음 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실제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되면서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영상 설교를 들었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실제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으라.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이 열려야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도 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3장 16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삼으셨다고. 자, 그런 말씀은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영상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말씀에 지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주고 나를 사주셨구나. 그 말씀에 너희는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판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자답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인가?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은 또한 나는 거듭난 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성전 지킴이라고 해요. 성전 지킴이. 우리는 성전 지킴이에요. 성전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성전 잘 관리하고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돼요. 나는 내 성전을 잘 관리하고 있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령, 이 성전은, 이 몸은 거룩한 몸이라는 거룩한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 몸을 명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이제 그런 치유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이런 표적을 따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당치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고 능력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능력 있는 이름인가. 에베소나 또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 온 우주를 호령하는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홀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왔잖아요.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육신의 눈과 영안이 있어요. 마음 눈을 밝히는, 그 마음 눈을 밝혀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를 찾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주 동안 나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잠깐 이렇게 짚어볼 테니 여러분 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은 뭐다라고 했어요? 신약을 품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이나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나오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이 마태복음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되었잖아요. 구약에서 품었었던 그런 것이 신약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고 갖고 이제 말씀을 볼 때,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또 성취될 것이구나. 앞으로 지금까지 성취가 된 것도 있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의 90몇 % 이상의 성취가 다 돼요. 이제 마지막 최고의 성취가 뭐예요? 최고의 성취. 마지막 남은 성취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오신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에 약속된 그 말씀이 수천 년 전부터 이 세상에 일어날 약속을 예언했던 약속이 한치도 변함없이 틀림없이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큰 약속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나의 신랑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환영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이제 부활의 신앙, 우리도 육신이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떠나가지만은 우리 부활한 그 생명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있고 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사는 놀라운 약속이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이 이제 구약은 신약을 품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 몇 번 봤죠. 자, 율법은 장차 오는 곳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 참 형상이 아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좀 이렇게 잘 묵상하시고 머리에 이렇게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요. 율법은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구분돼서 계명과 제사법.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신앙하면서 이제 구약에 지금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했잖아요. 아파트 질 때 모델하우스를 봐야 아직까지 짓지 않고 또 짓고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집이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살질 않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그 실체가 완성되었을 때 모델하우스는 이제 쓸모가 없어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율법은 그림자, 참 형상이 올 때까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었는가? 여러분들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단톡방에도 유튜브에 올린 거 이렇게 했는데 잘 말씀을 들어보고, 이 목사도 제가 설교하지만은 저도 제 설교를 잘 이렇게 들어봐요. 혹시 잘못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었나? 또 그것을 보면서 이런 때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을 놓쳤구나 라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율법을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자, 이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알면은 율법이 주어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다 이주했잖아요. 70여 명이 돼가는 그런 가족들이, 그 가족이 430년 후에 얼마가 됐어요? 장정만 60만이게 됐잖아요. 장정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택하고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을 택했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셋을 택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품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굽 땅에 가서 430년 후에 이제 60만 되는 그런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신학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만 내지 한 3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한 가정에 4가정이든 또 5가정이든 그렇게 되면 보통 한 250만 명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만드셔갖고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데 10가지 재앙을 줬잖아요. 지금 다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이 얼마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질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내고 나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어땠어요? 분해갖고 저들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정말 정예 군대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보냈는데 뒤에 보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뒤에 보니까 애굽의 정예 군대에 마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앞에는 보니까 홍해가 있어서 이제 꼼짝 못하게 다 갇혀서 여기서 죽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인데 이 말씀 구약 성경 103쪽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쪽 한번 보세요. 14장 출애굽기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 돼서 제가 이제 이게 3절이지만은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화면에 띄우지는 못하고 그래도 꼭 읽어보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자, 103쪽 다 찾으셨죠?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 11절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같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탄탄대로로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중부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들이 어땠어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우니까 어때요? 모세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어요. 그래요? 당시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 끌고서 우리 죽게 하느냐? 우린 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불평불만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애굽 땅을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 안 들어 홍해 땅을 건너가서 얼마나 환호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중부장 군대들은 다 홍해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보니까 이제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3일 만에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또 화면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15장에 마라에 이르더니 그곳에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게 했더므로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물이 있는데 보니까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해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또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모세 지도자한테 또 원망하는 거야. 3일 만에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또 3일 만에 그 은혜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되는 건가? 때로는 1시간도 못 가고 때로는 상황이 다른 우리를 하는 그런 전화를 탁 받았을 때 모든 은혜가 다 날아가는 것을 이 목사도 경험하게 돼요. 자,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그리고 또 16장에 가보게 되면은 한 2달 또 한 15일 정도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 말에 쓴 물을 이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을 또 만들어서 그들을 먹였잖아요. 목축했잖아요. 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냐고 하는 거예요. 자,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원망했냐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나온 거지 이거 갖고 뭐 먹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다 떨어져 갔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너희가 이 강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에 추려 죽게 하면서 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도 이들은 그것이 다 눈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아까도 홍해 건너기 전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또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주게 돼서 그들이 그를 먹게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 불평한 자 하나님도 보면은 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 2절을 보면은 또 이제 목이 말라. 먹는 거 가지고 보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야. 이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들의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건조한 그런 땅이 있더니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하고 있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저지르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하는 것인지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19장에 법을 주시는 거예요. 19장에 우리가 이제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들이 패역한 목이 뻣뻣한 그런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더러운 것을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법을 주는데 이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 이제 시내 산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겨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의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패역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첫 번째 주시는 그런 내용의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보세요. 자, 율법이란 건 뭐예요? 율법. 자, 구약 성경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켜야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신약에서 그 말씀을 잘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지금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 명확하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율법은 주어질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새 계명은 율법에서 있었던 그런 계명 가운데 다가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그런 법을 새 계명 안에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함을 알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자, 이런 이제 말씀 이제 생각나죠. 완전하게 지킬 적 하나도 없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드러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율법이요.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리고 약속하신 자수에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이제 제가 몇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는 자가 있나요?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진 것은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함 모든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율법학자들이 이제 생각할 때 613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612가지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면 뭐야? 이 말씀 보니까 다 허사다라고 하죠. 허사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들을 잘 좀 마음에 잘 다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가정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 화살표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놓으신 놀라운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것이 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주어질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 마칠 때가 바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자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좀 잘 다져져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신앙으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크기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아마 율법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노라 보고 되게 하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해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찾아오시면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지시고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의 그 증거를 보게 되면은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제가 버섯으로 두루에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물 잎을 엮은 것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99세 때, 75세 때 찾아오셨고, 얼마나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와요. 좌충우돌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보게 되는데,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번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가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 고백한 말씀이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평과 불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말씀만 받기 하면 돼요. 말씀만 받아서 아멘 아멘 그것이 제 말씀입니다. 제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아주 추상적인 그런 말 같잖아요.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본자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나는 봤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을 밝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밝힐 때 이런 말씀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상이 성취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아담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고 이제 많은 그 믿음의 선지자를 다 불렀어요. 노아도 부르시고 다 불렀잖아요. 제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세 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죠. 자, 이미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벌써 한 3주 전에, 2-3주 전에 같이 나눈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 하니. 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자, 그 나무가 타지 않았던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무슨 모양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모세 하시매 그가 이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모세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 하시니 그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듣게 하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예요, 실제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백성을 찾아오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또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거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어떻게 거하시냐? 성막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어요. 성막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내가 거할, 백성에게 거할 그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했죠. 보니까 2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 내 백성들이야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라고 했죠. 직접 인도하겠다 이거예요. 신약에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앙을 품고 있는데 신앙에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한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은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을 때 우리를 불렀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자, 이제 출애굽기 29장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고, 자, 하나님의 여호와로 거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모든 백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거하면서 인도해 나갈 거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이 언제 뜰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래서 구름이 뜨게 되면 하나님이 가실 것이다 해서 모든 걸 다 챙겨서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따라갔잖아요. 그러나 또 어느 곳에 멈추게 되면 여기서 또 피고 이것이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단지 구름이 뜨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대로 다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권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을 구약에서 품었었던 그런 신약에 대한 말씀을 잘 이렇게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성막에 이제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것인데 백성들이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제 그 예물은 성막을 지을 그런 이제 그 예물들을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리고 35장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성막에 임하신다고는, 지성성에 임하신다고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자, 드려지는 것은 모세와 또 모세가 세운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드렸지만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먼저 마음의 감동이 와야 되고 그 감동을 따라서
이제 우리 가진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22장과 28절의 긴 말씀인데 제가 짧게 요약했다고 그랬잖아요. 백성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각종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니라. 자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은 모세와 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자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모세가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네, 너무. 그 성막을 짓는데 자원하는 그런 마음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듣고 마음에 감동돼서 모든 백성이 자원해서 갖다 가져왔더니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씨게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의 진중에 공파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이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그만 가져. 이게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의 그런 사역과 교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충만. 다시 많이 가져오지 말아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있는 재료를 못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남음이 있었다. 넉넉하여. 5,000명을 먹으시 12광질에 남은 것 같이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구약에서 신약을 품었었던 그런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신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신앙을 굳게 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약이 이제 그 언급에 대한 그런 것은 이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이잖아요. 적게 힘든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힘든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 억지를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즐겨내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먼저 감동되고 그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형제를 섬기며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락도 섬기는 봉사력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니까 어땠어요? 이제 그 다 가져온 거 가지고 성막이 완성돼.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신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구약에서 나왔었던 신약을 품었었던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 구약에 나온 말씀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정말 띄울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오는 것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잘 신앙하면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앞으로 일어날 이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이렇게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로 와라라고 백성들이 이제 와라라고 말씀하는 거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었던 걸 오늘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풍성함으로 지성소에 임하셨잖아요. 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런 사실 가운데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한 백성이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나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여기 간단하게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3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5가지에 대한 그런 제사법이 있어요. 자,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 1장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 와라.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라, 이렇게 와라,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저주의 법이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드러내게 하면서 율법은 제가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무악한 그런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제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와라! 너희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몇 번씩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찬양 드렸는데 그것이 그 은혜가 얼마든지 금방 1시간도 안 되고 어떤 때는 하루 이틀 갔다가 다 사그러져 버려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또 불평불만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것을 초청하면서 용서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제사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신약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일맥상통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잠깐 말씀을 몇 구절만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적인 언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성소라는 구약적인 언어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며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진 새로운 살 길을 휘장 곧 육체, 그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구약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의 위에부터 아래를 쫙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음 대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다음 대에 나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가요? 겁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나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씩 들어가고 백성들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근거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것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너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모세를 찾고 또 아브라함을 찾았잖아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아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드릴 때 그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11장 6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에 그것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사모함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을 보고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더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여러분도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